할렐루야. 우리의 어두운 눈이 정말 어두운 데서 보니까 되게 어둡더라고요. 근데 딱 부활할 때는 불 딱 켰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웠지만 여러분, 저는 무슨 이 크리스마스 무슨 문학제 이런 거 보는 느낌이었어요. 원래 바이센교회가 평소에도 이렇게 부활절을 이렇게 했었어요? 처음 저는 경험하는 거라 그 멘트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중간에 목이 메어가지고 부활하셨다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미 십자가에서 마음이 끝났어. 그래서 원래는 밝은 컨셉으로 해야 되는데 부활하셨어 이게 내가 그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 같이 울고 있었거든. 내가 집에서 혼자 보면 눈물이 잘 안 나는데 이상하죠? 왜 와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참 주님의 사랑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신비고요.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사망이 패배하였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열심히 키우던 한 가정의 어머니가 깊은 병에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얼마 못 살고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초등학교에 다니는 막내가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죽는 게 뭐예요? 자기 아이에게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며칠 전에 너 방에서 늦게까지 그 숙제하다가 책상에 엎드려져가지고 잠들었던 적이 있었지? 그때 눈을 떠보니까 어디였어? 따뜻한 안방 침대 속에 들어가 있었잖아. 그때 네가 물어봤지? 누가 나를 여기다 데려다 놨어요? 그때 아빠가 그랬잖아. 아빠가 안 하다가 데려다 놨다고. 죽음은 그런 거야. 네가 잠들면 아빠가 안 하다가 안방에 눕혀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 하다가 더 좋은 곳으로 옮겨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죽으면 울지 말고 찬송을 불러야 한다. 알았지? 며칠 후 어머니는 임종을 앞두고 아이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깊은 잠을 자야 해. 깨어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그리고 아이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굿나잇, 굿나잇, 굿나잇. 그런데 맨 마지막 큰 아이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하고는 엄마가 굿나잇을 할 수가 없구나. 우리 굿바이 하자. 큰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다른 동생들에게는 굿나잇이라고 하면서 나에게는 굿바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너 동생들은 다 예수님을 잘 믿지 않니? 그러니까 부활한 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지. 근데 너는 잘 안 믿으니까 영영 못 만날 거 아니니 그러니 굿바이지. 무서운 엄마입니다. 신앙 앞에 자식을 버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모종의 뜻이 있겠죠? 네. 그 말을 들은 큰 아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예수님 믿을게요. 나한테도 굿나잇이라고 해줘요. 큰아이가 신앙을 갖기 바랬던 엄마의 마지막 소원은 성취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마의 소원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이 이야기는 기독교에서 부활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리고 자세에 있어서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죽음은요,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밤 지나고 내일 되면 또 더 좋은 곳에서 우리는 만날 거니까. 이 믿음을 간직한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이고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사실로 믿지 못하거나 부활이 내 신앙에 있어 지니는 중요성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본문 말씀에 기초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에 관해서 그 부활의 실제성과 부활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이 여러분 안에 다시금 새롭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부활은 정말 사실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설교하면요, 아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도 부활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아멘 이렇게 해요. 서로 눈치 보면서 살짝 아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속으로는 자신이 살짝 없는 거예요. 글쎄 정말 죽었다 살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성적으로는 이 부활의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사실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의 거의 모든 진리가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요, 이 똑똑한 분들, 이성적인 분들이 기독교가 너무 멋있는 종교예요.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엄청난 사랑을 약속하는 종교잖아요. 그런데 부활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전도할 때 이 부활이 말이 안 되거든. 근데 이것을 좀 설득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저기 보이는 것처럼 기절설, 환상설, 전설설, 시신 도난설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문제만 정리가 되면 제법 괜찮은 종교가 되겠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던 거다. 기절설. 예수님 안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이 너무 보고 싶어 했더니 환상으로 나타나더라. 자기도 환영을 받다는 거예요. 전설설. 거짓말을 전파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전설이 돼가지고 전해졌다. 시신 도난설. 사실은 훔쳐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이 아니고 훔쳐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언뜻 보면 여러분 설득이 되죠.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설득력이 없습니다. 기절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이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 관통해서 심장까지 들어갔고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정황적으로 기절해서 살아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훈련 상태는 엄청 엄격하고 대단했다 그래요.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이 회의론자인 제임스 테이버라는 사람조차도 철저히 훈련된 로마 군인들이 집행한 십자가형에서 예수의 사망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절한 거 아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환상설에 대해서는 심리학자 게리 콜린스가 이렇게 반박했어요. 개인이 환상을 볼 수는 있다. 그런데 어떻게 500명이 동시에 같은 환상을 봤다고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0여 제자들에게 보이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셨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500명이 집단 환상을 볼 수 있냐? 그건 심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전설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이 전설이 되는 일, 즉 신화가 되려면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거짓이잖아 이걸 알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어느 정도 자손으로 내려가야 조금 그때 진짜로 살았나 보다 요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부활에 대한 이슈는 며칠 만에 이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았고요. 복음서의 기록조차도 부활 이후에 30년 이내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을 요하는 전설설이 지지받기에는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시신 도난설도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 당시에 무덤 앞에는 적어도 대제사장의 병정이 14명 정도는 지키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범한 제자들이 가서 그 훈련된 군인들, 무장한 군인들을 해치고 시신을 빼내간다는 건요, 당시 정황을 볼 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저런 이상한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 관점에서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그 관점을 놓치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삶 자체가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항상 빵빵 하루에 몇 건씩 터뜨리셨단 말이죠. 부활을 부정하려면 예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도 다 부정해야 돼. 결국 그렇게 가면 뭐가 되냐면 성경이 거짓말이야로 가지 않는 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진짜고 기적을 인정하면 부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떡 5덩이랑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맨날 들으니까 막 식상하죠. 뭐 당연한 그 얘기. 막상 눈앞에 부활절이 좀 있으면 떡 나눠주고 이제 갈 때 그럴 건데 그 떡 갖고 한번 서로 나눠 먹어봐요. 5개 2개로 얼마나 먹을 수 있나? 저랑 한 목사님하고 먹으면 한 목사님 다 드세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전임 목사님을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이제 와닿게 해드리려고. 다이어트 식단을 하든 안 하든 이거는 너무 적은 양이에요. 2명도 못 먹어. 5,000명 어떻게 먹어? 7,000명 어떻게 먹어? 이거 말이 안 되죠. 병든 자를 고치셨다. 뭐 당연히 있는 일 같죠. 목감기 하나만 걸려도 일주일 내내 약 먹어도 안 나요. 근데 이거 낫게 했다? 정말 훌륭한 의사십니다. 이럴 것 같아요. 죽은 자를 살렸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짜 장난 아닌 거죠. 이건 대단하다. 그뿐입니까?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고 나오잖아요. 그거 일단 믿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동방불패 아세요? 몰라요. 네. 그 정도 돼야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어벤져스 정도 얘기해야. 웃으시는 분들은 우리 세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성으로는 어차피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거,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인정하고자 하면 부활 외에도 믿지 못할 거는 그냥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그걸 합리적으로 다 바꿔놓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저런 식으로 아까처럼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게다가 한 가지 더 눈여겨볼 사항은 뭐냐면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아까처럼 그 장면 보셨지만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 다 어디가 있었어요? 수제자 베드로부터 다 어디가 있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잡히면 죽으니까. 지금 여기서 경찰들 들어와가지고 막 대테러 부대 들어와가지고 다 죽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신앙을 선택하겠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누구만 남아 있을까? 한 목사님하고 저만 남아 있을까? 제가 제일 먼저 날랐을 수도 있어요. 저 달리기가 빠르거든요. 저는 이제 얘기했겠죠. 후위를 도모해야 더 지혜로운 거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날랐겠죠. 이렇게 한 목사님 그냥 우직하게 난 여기서 죽는다. 이렇게 더 멋지게 죽으실 역사에 남을 스타일이고 저는 빨리 피해가지고 후위를 도모했다 그래서 남을 그런 스타일이죠. 제가 사실은. 너무 웃으시면서 끄덕끄덕 하시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이미 이제 그렇게 다들 이해하시는 걸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다시 모였다니까요. 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모였어요. 아니 어떻게 그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왜 그랬을까? 유일한 가능성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3일 안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지 않고는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그들의 태도예요.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절망과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요 다시 모인 이후에는 기쁨과 소망으로 넘쳤어.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외치기 시작하고 결국 나중에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다 십자가에 죽든지 순교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요즘에 바이센교회 제가 이게 신방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바이센교회 오고 나서 진짜 신앙을 찾았다고 행복해가지고 막 전도하러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기적이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있는 건데 그 성령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건의 근거에서 역사하시거든. 네, 그 당시 제자들도 그걸 맛보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요, 여러분.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한테 뭐라고 설교하면 그 첫 설교가 시작되거든 거기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리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돈은 없다. 근데 나에게 가진 담대한 게 하나 있다. 너에게 정말 선물해주고 이거 선물해줘서 폼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 정말 당당할 수 있는 그 선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그분이기에 그분은 생명의 능력이 있다. 너 병, 절망 끝인 것 같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살 수 있어. 확 선포했는데 안진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5,000명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하는 날이 이르겠고. 그러고 있으니까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얄밉죠. 예수가 다시 죽었다 살아났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전에. 근데 성경은 그 마지막을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으니 남자 중에 5,000명 이상이 믿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5,000명이면 예루살렘 인구의 10분의 1이에요, 여러분. 11조에 11조. 어떻게 한 번에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제자들이 이미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거나 본인이 직접 목격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목격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도 확신에 차서, 베드로는 디베랴 호숫가에서 만났잖아요. 예수님 너 물고기 먹고 또 그랬잖아요. 아마 죄송하니까 막 이거 했잖아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살았거든. 한 목사님 어제 돌아가셨다가 오늘은 안 돼. 한 3일 지나고 진짜 살아나셔도 영안실에서 걸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뭐든지 목사님으로 비하면 좀 이제 육감이 있으셔가지고 좀 이렇게, 요즘은 좀 떨어졌다 감이, 그죠? 슬림해지셨는데 느낌이 오죠. 이건 놀래요 사람이. 저는 그러면 정말 더 열심히 막 전할 것 같아. 그런 일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기록과 역사적인 정황들에 기초할 때 예수님의 부활은 기정사실임에 틀림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성경과 역사를 믿는다면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독교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소중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단지 그것이 너무너무나 흥미로운 신비한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정도야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단지 성경 기록이나 역사적 정황상 반박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귀하게 여기고 아까처럼 막 영화 보면서 우리가 막 눈물 흘리면서 북뚫어야 되는 이유는, 이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인생길과 우리 신학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망한 거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뼈다구 하나라도 나오면 기독교는 망했다고 옛날에 그 순복음교회 누구야 당회장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외치고 다녔어요. 기독교는 예수님 시신 나면 끝나는 거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아담 안에서 전부 타락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었던, 사망으로 운명이 결정났던 존재들에게 다시 우리를 대표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심으로 우리의 운명이 이제는 죽음에서 삶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다는 걸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살지 않으면 우리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만약에 예수의 죽음이, 이 부활이 가짜라 그러면 우리는 울고 통곡해야 돼. 더는 더 살게 해주세요. 나 그냥은 못 가요. 나는 이 땅에 미련이 남아 있어요. 한이 있어요. 더 살게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 이러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사실이면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떠나보낼 수 있어요. 박정민이 화살을 떠나보내더라고. 이렇게 봤어요? 굿바이 하잖아요, 그죠? 이생이요 안녕 잘가 굿나잇. 왜요? 여기보다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나는 끝나지 않거든요, 여러분. 새 생명의 소망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사건이 예수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나무가 첫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일단 첫 열매가 맺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후속하는 열매들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첫 열매가 열렸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죽은 이후에도 또 다시 부활이 있다를 확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아직은 이제 사실 날들이 많은 분들은 좀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20대, 30대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벌써 언제 갈지 모른다는 늘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이번에 서기현 장로님 장례식 갔을 때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저도 은혜가 되고 힘이 났어요. 나도 이제 죽음이 두렵지가 않구나. 그냥 아픈 게 두렵지 죽음 자체가 두렵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죠? 근데 아픈 거는 싫은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첫 열매에 관해서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생의 허물을 이기는 소망입니다.
제가 장례식장 가면 종종 이런 말씀 전하는데요. 사람은 평생 3번 태어난다. 첫 번째 탄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10달 동안 따뜻하고 포근한 어머니 품 안에 있다가 전혀 다른 세계로 나오는 거죠. 아기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낯설고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막상 태어나고 나면 어때요? 더 좋고 풍요로운 세상이, 밝은 세상이 펼쳐지죠. 두 번째 탄생은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탄생입니다. 인간이 주인인 줄 알았던 세상이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돌리시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이란 걸 알게 되는 것.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세례받던 그날 깨닫게 하시는 건데, 그걸 알게 되면 고생스럽고 여전히 힘겨운 세상살이지만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평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하는 분들은 때때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그렇게 난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난데 이유를 모르겠대. 왜 그랬을까? 그분과의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랬거든. 근데 그동안은 열지 않았는데 이게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봄눈 녹듯이. 저는 바이샘 교회가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위임받아서 갈 수 있는 가장 제 이 어떤 소망의 동기가 뭐냐? 깨어있고 살아있는 성도님들을 날마다 맞이할 수 있다는 거. 신방할 때마다 요즘에 계속 감격을 막 팍팍 어떻게, 제가 물어요. 정말 그러냐고. 아니 어떻게 정말 그럴 수 있냐고. 아닌 사람들은 정말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첫 열매가 맺어지기 전까지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예수님 없는 것 같아. 나는 가끔 내가 전하지만 성령님이 요즘엔 역사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만나면 얘기하다 그냥 막 울어요. 또 눈물 날라 그래요. 생각하니까. 나도 갱년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그분이 내 마음을, 아까 멘트하는 분 울 때 나도 울었어, 뒤에서. 왜 우리만 만진 거야? 왜? 창피하게. 이 두 번째 탄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은혜가 엄청 큰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고향에 돌아왔기 때문에, 영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품에 나의 영혼이 다시 안착했기 때문에 오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리고 세 번째 탄생이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 천국에서 눈을 뜨는 거.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세 번째 또 새로운 탄생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을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부른다고 말을 하죠. 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일생 동안 세 번의 탄생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 세 번째 탄생이 없거든요. 죽음으로 생의 모든 것이 끝나게 돼 버려요. 안개와 같이, 먼지와 같이. 여러분, 왜 세상에 오셨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성공해 보려고, 좋은 배우자 만나보려고, 좀 행복을 찾아보려고 왜 그렇게 힘썼어? 마지막에 가루가 돼서 사라질 건데, 아무도 날 기억해주지 않을 건데. 그래서 유교에서는 그게 너무 허무하니까 제사 제도를 둬가지고 조금이라도 위로를 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제사 안 지내잖아요. 왜 안 지내요? 우리는 아쉬울 게 없어요. 이미 천국에서 지금 날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갖고 있거든. 지금도 만나고 있는데 왜 내가 그냥 죽으면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고 뭐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믿음이요. 그러니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부활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삶은, 존재와 삶 자체가 영원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허무뿐인 거예요, 여러분. 빈 껍데기 같은 인생, 먼지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살아보면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게 돼. 하나씩 꺾여, 하나씩. 배우자마저도, 자식들마저도, 부모마저도 다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부활이 그렇게 소중하고, 예수님 그런 우리의 허무함 아셔서 우리 살려주시려고, 우리 영원한 빛의 세계로 끌어가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찢기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의할 점은 부활의 소망은 단순히 계속 살아서 좋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사니까 허무하진 않지만 그냥 계속 이 상태로 산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죠? 더 좋은 세상, 한번 태어날 때마다 더 좋은 세상으로 업그레이드,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세상을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로, 부활은 복음의 약속을 완성하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약속이 뭐예요? 영생이 뭐예요? 구원, 새 창조, 새 생명, 새 피조물, 영생의 핵심이 뭐예요? 뭐 하고 싶다는 겁니까?
우리 영혼이 그렇게 원하던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싶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짓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죄 짓는 게 싫어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해 주는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것 알고 그 사람이 나를 엄청 사랑해 주는 거 아는데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할 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려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는 맨날 그 자리에. 그런 죄된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계속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씨름을 다 하게 되면 어느 날 부활을 하는데, 그때는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영화의 몸을 입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설 때 부끄러움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렸던 수치가 사라졌어요. 주님 만날 때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요. 그 완전한 복음이 약속한 최종 상태의 구원을 부활이 있어야만 선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부활이 귀합니까? 그래서 부활은 인간 구원의 최종 선물인 겁니다. 그 친밀함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도 친밀함 맛보죠. 그러나 이거는 그냥 편지로 주고받는 정도 수준이야. 성경책 보면서 그냥 생각하면서 만나는 느낌 정도야. 그러나 그때에는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이 대면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나고, 여러분 진짜 좋아하면 만나고 싶지. 원거리 연애 해봤어요? 만나고 싶지. 안 만나고 전화통화하면 만족이 돼요? 안 해봤구나. 연애 세포가 다 죽었어요.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신방도 만나야 기쁘더라고요. 다 알고 있지만, 사진도 있고 이름도 있고 기도도 하지만 만나니까 기쁘더라고요. 주님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지금은 시작.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아멘. 그 당시는 거울이 청동 거울, 구리 거울, 그래서 비춰봐도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 같다는 거야, 예수님을 지금은.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 같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사실은 이토록 중요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죽었다 간혹 깨어나는 사람들이 3일 이내에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가끔 유튜브에 보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죽음과 차별성을 갖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 부르지만 그 죽었다 잠깐 살아나는 사람들은 그냥 소생이라고 불러요. 소생과 부활의 차이가 뭐냐? 소생은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어쩌다가 잘못해서 다시 살아났는데 또 몇 년 더 살다가 다시 죽으시더라.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운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대표이기 때문에 얼마 살다 다시 죽는 그 삶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의 살아나심은 유일무이한, 내 인생이 무덤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인류의 역사의 끝이 허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복음의 역사적인 선취, 복음이 약속한 미래의 청사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5장에서 이 부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 무슨 얘기를 하냐?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믿음은 헛것이고 기독교 전체는 사기극이 됩니다. 자,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아멘. 부활이 없다면 우린 사기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허무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들 보면서 걱정해 주죠. 어떡하다 저런 이단에 들어갔대. 우리가 이단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가짜면, 여러분. 자, 둘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 그렇죠, 여러분. 왜 불쌍한 자예요? 사는 동안에 자기 부인 왜 했어? 사는 동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까지 가면서 죄의 법과 왜 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왜 그렇게 노력했어요, 여러분? 남들 다 휴지 버리고
살아가는데 나는 휴지를 주스려고 했으며 남들은 다 마음에 안 들면 손절하고 레이아웃 시키는데 왜 나는 그들도 품어보려고 용서해보려고 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엄마가 네가 1등하면 내가 아이폰 사줄게 약속했어. 그래서 딴 애들 그렇게 신나게 인생을 놀아 제낄 때 나는 밤새고 공부했어. 엄마 1등 성적표 가져왔어요. 아이폰 주세요. 너 그날이 만우절이었던 거 기억 못하는구나. 엄마 그 예쁜 소리인데 그걸 믿었어. 우리 아들 훌륭하네 1등했네. 아이폰은 없단다. 이 아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두 가지. 둘 다 이렇습니다. 나는 놀지도 못했다. 내 육신은 바보다. 아이폰도 못 가졌다. 사는 동안에 그렇게 즐겁다는 이 세상살이 오락유흥 하나도 나는 뒷골목 가보지도 못했는데 가보기라도 할걸. 나도 좀 누려볼걸. 교회만 열심히 나갔는데 남편한테 교회 광신도냐고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진짜 애들한테도 엄마 막 교회 미쳤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것도 얻지 못하고 가족의 사랑도 얻지 못하고 죽어봤더니 부활도 가짜였어. 먼지처럼 흩날리면서 했겠죠. 다 떠나라. 인생 허무다 막 이랬겠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눈물 겪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분투할 때 어려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투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은 눈물로 뿌리지만 언젠가 기쁨으로 거둘 날이 있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힘들죠?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생각나죠? 배짱이들이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미가 소망이 있는 건 추운 겨울날 개미는 따뜻한 데서 식량 쌓아놓고 살죠. 배짱이는 바람 부는 대로 추워. 이렇게 추워가지고 그냥 보일러도 안 놔주고 말이야. 오죽하면 귀뚜라미 보일러겠어? 뭐 이제 생각이 되시는 분들 깨달아 보세요. 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주님께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거 한마디 들으면 저 세상에서는 끝나는 겁니다. 게임이. 거기서 받을 상급, 거기서 받을 영광. 여러분 어떤 영광 받고 싶으세요? 성경은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 영광의 경중이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 가도 똑같이 구원은 받지만 영광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심는 것,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심는 그것이 반드시 열매로 드러난다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에 대해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부활 없을 것 같았으면 먹고 마시고 쾌락에 몰두하는 게 현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바울의 강조점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너희들이 힘들지만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부활이란 게 어딨어, 되는 대로 살아, 어차피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또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왜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났습니다.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던 예수라. 거기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독교인 다 잡아들이던 사람이었는데, 핍박자였는데 복음 전도자로 자기 인생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립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부활의 소망 위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바울이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 어떻게 사는가? 첫째, 부활을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며 오늘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 그러면 자기 부인의 삶,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 내리는 그 삶이 가장 어리석지만, 부활이 있다면 그것보다 귀한 투자는 없기 때문에
하루의 삶의 모든 요소들,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그 모든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대해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정말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묵묵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삶을 감당할 때 직장에서 하루 종일 버티기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상사들 비유 맞춰주기 힘들지만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날을 생각하며 버틸 수 있다면 그 삶만큼 가치로운 건 없다. 왜냐?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사는 크로노스의 시간 사는 사람들 아니고 모든 소재와 모든 관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사람들. 왜? 부활할 때 그게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사랑 베푼 것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천사들이 기록한다 그랬거든요. 천사가 한 명씩 다 붙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 어찌 오늘 하루를 헛되게 살 수 있겠어요? 두 번째로, 고난 앞에서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네. 고난이 클수록 영광이 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손해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더 큰 영광과 상급과 칭찬으로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활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활이 사실이라면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세 번째 탄생. 막 축하해줘야 돼. 장례식 가서 그런 문화를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도 해봤는데 약간 돌 아이라 그럴까 봐.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가면 욕먹을 것 같죠, 그죠? 근데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죽음은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는 출구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는 설교 시작에서 등장했던 엄마처럼 죽음 앞에서도 웃으며 굿나잇이라고 말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얘들아 굿바이, 이제 우린 못 봐.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이런 거 아니고 굿나잇, 내일 또 보자. 왜냐하면 죽음은 잠시 잠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하다가 더 좋은 곳으로 옮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이미 시작된 우리의 미래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남으로 심겨진 부활의 생명이 오늘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부활신앙 밖에서 굿바이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부활신앙 안에서 굿나잇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오늘도 굿나잇으로 삽니다. 오늘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기에 자기를 부인하고요, 그러한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오늘의 고난이 영광으로 이어짐을 알기에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요, 또한 오늘의 죽음이 세 번째 탄생임을 알기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신자의 오늘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 소망 위에 굳게 서서 언젠가 우리도 그날이 왔을 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되는 그 마지막 날이 왔을 때 환하게 웃으면서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